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처할지라도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또 행복할 것입니다. 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성케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없는 생각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죄의 뿌리를 이해하기가 힘들죠.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대단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천주교의 잘못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로 발생한 그 억압에서부터 해방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중심으로 한 세상에서 자연을 중심으로 한 세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차츰차츰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지성들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 존재인지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억압과 폭력들, 이것을 성경은 죄가 만들어낸 행동, 죄악이라고 부르는데 이 죄악의 뿌리가 죄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은 그 죄와 그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않고 갚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유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말 하늘이 높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 하는 다윗의 말이 가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용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멀리 제거하셨다. 그래서 영원히 만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동쪽으로 가는 것과 서쪽으로 가는 것은 영원히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곁에 더 이상 나의 죄과가 남아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또 내가 다시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멀리 옮겨버리는 용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도말하고 기억지 않는 용서라 그랬습니다. 도말 용서 페인트칠을 해버렸다.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했을 때 그 위에 다시 페인트칠을 해버리면은 그 벽에 아이들이 어떤 낙서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페인트칠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버리셔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용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도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은 용서했던 것까지 다시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다시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러더니만 또 그러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용서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 제일 깊은 바다가 어디요? 마리아나 해변에 있는 11km나 되는 그 깊은 바다 속으로 우리의 죄를 던져버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죠? 그 바닷가에 하나님이 편말을 하나 붙여놨는데 No fishing, 낚시 금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죄도 던져버리고 나서는 다시 끄집어내어서 상기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바다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고 다시는 그곳을 향하여 낚시를 던지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실까? 오늘 다윗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는 큰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은혜와 긍휼이라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하는 것이 받게 하는 사랑이 은혜고 긍휼이라는 것은 받아야만 되는데 받지 않게 하는 사랑이 긍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을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시는 사람을 긍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야단을 칠 때 아버지가 내가 잘못한 것보다 지나치게 야단을 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단 맞는 것이 힘드니까요. 그러나 야단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는 이야기. 매를 대면서도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이야기.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잘못하고도 또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었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안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마음은 안 그래요. 제가 이번에 잘못했지만 저것은 제 본심이 아니야. 저것은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사랑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보이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시기보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용서하신 후에는 죄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이시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망할 자리에 빠져있으면 그곳에서 건져내주시고 억압당하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주시고 아버지처럼 자식들의 잘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의 편에 서 계신 그런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다면 내 옆에 아내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다면 사랑하는 친구가 없어도 혼자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관계가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어야 용서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실 그렇기도 하죠.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해 준들 뭘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준들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쌍방 간에 문제가 있어서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경우 누군가가 먼저 마음을 열고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먼저 그 마음을 먹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나도 용서할 거야. 이 마음까지는 우리가 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을 먹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또한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당한 경우라면 더더욱이 마음으로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용서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위기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의 근거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용서의 경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느냐? 거기에 내가 용서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이 나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속에 제대로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쁘게 용서할 수 없다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자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쓴뿌리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자리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건져내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들었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죄 용서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죄 용서는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출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목적하셨던 그 풍성한 인생이 되기까지 그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의 영혼을 용서하시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질병을 고치시고 자기를 망할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영혼을 새롭게 솟게 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어떤 경우는 반면 교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들은 나는 절대 담배를 안 피울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의 아홉은 아버지처럼 또 담배를 많이 피우거든요. 술을 많이 먹어서 간경화, 간암으로 돌아가신 가족들이 있는 경우, 야, 나는 술을 안 마셔야지, 혹은 적당히 마셔야지 마음 먹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는 반면교사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역사를 통해서 좋은 것은 받고 나쁜 것은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역사를 안 배우는 거죠. 지식적으로 배우지만 자기의 삶으로는 가져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문화 속에서 그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녀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훨씬 자기의 잘못을 건강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우리가 너무 거룩을 주장해서 우리 아이들을 무섭게 지도하다 보면 아이가 더 거룩하게 행동을 해야 될 텐데 더 거짓말의 도사가 되고 하는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약한 마음에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하는 말이, 아이들이 잘못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라. 아이들이 잘못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잘못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시험을 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학교니까 무시험 감독제, 여기도 좋겠지만 성적을 잘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수록 공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컨닝하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컨닝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애가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컨닝을 하면은 학생도 F를 받아야 되지만 교사도 F를 받아야 돼요. 교사가 조장한 꼴이 된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용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데 훨씬 더 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일이 틀어졌을 때 그것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에서부터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모델로 보여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여자들이 회개하면서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여자들은 회개를 안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집집마다 생각해보세요. 신랑이 잘못 여보 미안해 한 소리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아내가 여보 미안해를 많이 했는지 손 들어보면요, 대부분 집안은 여자가 잘못했다 하는 소리를 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딱 한 번 들었어요. 딱 한 번. 최근에 딱 한 번 들었어요. 손바닥이
이렇게 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100번 싸웠으면 그 중에 뭐 10번은 여자가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0배 양보해도 보통은 50번이겠지만 우리가 100배 양보해도 100번 중에 10번은 여자가 잘못했을 텐데 100번 중에 한 번도 잘못했다고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저 인간은 일평생 자기 잘못을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 필요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귀엽게 보려면 에베소 4장 32절을 보면 그래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빨리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젊을 때는 불쌍히 안 여겨져요. 보면은 신랑을 보면 힘이 팔팔하게 보이잖아요. 아내가 아주 그 논리적인 말을 가지고 막 대들 때 보면 힘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쌍한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쌍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거나 거스린다는 생각을 넘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내의 약함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때는 주먹의 힘, 어떤 때는 돈의 힘, 어떤 때는 지식의 힘. 그러니까 용서가 더 어려워요. 저 인간 힘 빠지면 보자. 용서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남편의 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아내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늙어가지고 이제 80대 가지고 진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해서 그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팔팔해 보이지만 사실 불쌍합니다. 남자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란 언제나 어렵습니다. 사실 용서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그냥 발발 봐가지고 미안해 용서해줘 이런 거는 쉽잖아요. 그런 걸 용서 안 받아도 되는, 용서 주고 안 받아도 되는 그거는 쉬운데 정말 털고 지나가야 될 그런 용서를 구할 때는 내 마음이 쉽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려 자기 길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오늘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그때 우리는 상기해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하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요즘 하루 노동자 임금이 잡고는 13만 원이고요. 뭐 망치라도 들 줄 아는 사람 20만 원입니다. 직장생활 하기 싫죠? 그냥 일하는 작업장에 와가지고 망치 들고 일하면 하루 20만 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일만 일해도 얼마예요? 400만 원이고요. 그럼 1데나리온이 20만 원이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2억입니까? 그럼 12억에 1만 병은 얼마예요? 12조죠. 뭘 계산을 해요. 우리가 만 단위로 가니까 조 이렇게 가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비유지만 그러니까 신하가 잘못해가지고 나라에 12조의 빚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새만금 사업을 또 다시 재개한다 그러는데 그거 잘못하면 한 20조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20조에서 40조. 뭐 장관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어떻게 뭐 10조 20조 날리겠어요. 그렇게 날리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가져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 어떻게 해서 탕감해 주는 거죠. 야, 너 잘하려고 하다가 그랬으니까 내가 문고를 해줄게. 근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되죠? 4천만원. 4천만원이면 작지는 않죠, 그죠? 4천만원 빌려간 친구를 만난 거죠. 야, 너 언제부터 돈 갚으려는데 아직도 안 갚냐? 야,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소리? 너는 감옥에 넣어야 갚겠지. 그래서 자기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전해들은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신하를 다시 일평생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았겠죠. 그죠? 비웁니다. 자,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왕이 탕감해 준 것을 정말 가슴 깊이 감사하게 느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2조를 탕감받았으니까 4천만원 이상 크기는 하지만 그거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12조를 탕감받은 그 용서의 기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만원을 용서 못했다는 것은 12조의 그 용서가 그 가슴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받는 겁니다. 또한 내가 행하는 그 용서의 크기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어떤 용서를 하고 있냐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나 죄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털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신나게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무언가 눌려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르는 그것들을 다 털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내가 나의 용서하는 삶이 어떠하냐 하는 그것은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신나게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여러분, 잘못했어 미안해 하는 것 크게 힘든 일 아닙니다.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은 잘못했어 그 한마디만 들으면 남자들은 다 용서가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꼬여있는 것을 상처를 썰뿌리를 계속 안고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용서가 있는, 그래서 사람 사는 훈훈한 그런 냄새가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1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 심령 속에 크게 자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좋은 문화가 경험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